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문어였던 빅토르 위고가 한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싸우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병과 싸우는 것을 투병생활이라고 부르고, 또 근로자가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걸 춘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세 가지 싸움에 직면해 있는데,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원시 사회에는 더위와 추위랑 싸워야 되고, 지진이나 홍수랑 싸워서 살아남아야, 질병과 전염병과 싸워서 이겨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또 입시 경쟁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양상을 보면 고대 사회는 정글의 법칙, 정글 사회라고 불러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가 스포츠 사회입니다. 법을 정해놓고 룰을 정해서 법규와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공정한 게임을 하는, 그리고 요즘의 사회를 하모니 사회라고 불러요. 이제는 혼자만 잘 사는 시대가 지나서 공동 창조와 상생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3부작을 썼는데, 첫째, 자연과의 싸움이 바다와 노동자라는 소설이고,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을 1793년도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세 번째가 자신의 내면적인 투쟁을 그려놓은 책이 장발장, 알려진 레 미제라블이. 이 장발장을 쓰게 된 동기가 20세 약관에 작가로 명성을 알려지면서 돈과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어요. 주벽이 심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딸 레오프 딘느가 세느 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돼요. 빅토르 위고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된 삶을 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이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고 쓴 책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쌍한 사람들인 뜻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 남을 경쟁 상대로 삼고, 프로는 자기를 경쟁 상대로 삼는 게 프로예요.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힘든 거죠.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남한테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부자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쭉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직설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제자들하고 이별할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그 선교사 후원 영상 마지막에 한 선교사가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런 글귀를 읽었는데, 그 로마서의 5장 8절의 말씀이 화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8절에 자막에 놨던 거 혹시 자세히 못 보신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쉽게 배반하고 그런 죄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죄와 허물에 휩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는 사랑으로 관심 갖고 부르셨다. 그 빅토르 위고가 한 말 중에 세상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요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하신 말씀은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29절 30절을 읽어보시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탄 앞서는 4주를 대강절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의 중요한 주제는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것이죠. 그 성육신은 뭐냐?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현존하여 사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인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이 성탄절은 성육신을 이해해야만 올바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같이 시작됩니다. 첫 단어가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태초보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더 이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성육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12제자를 선택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이적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만드시고 그분이 오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으로 갈라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교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반응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사지 눈을 다 뜨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추워도 안 되지만 더워도 안 돼요. 꼭 수능 시험 칠 때 보면 추워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첫째,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첫째,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1번,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와 같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1번. 두 번째, 예수님은 정신병자다.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고는 어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소문도 있었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는 유언비어도 나돌았습니다. 2번은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3번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가짜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에 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가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진짜 메시아면 못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사기를, 오늘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했다. 3번. 4번. 예수님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셨다. 선택하셔야 돼요. 네. 4번. 세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위치가 결정돼요. 죽음 이후에. 살았을 때는 별로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딱 죽고 나면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느냐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과 많은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그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죽이는 사형 집행관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토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다 수족에다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따로 한 번 나타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도마처럼 1대1로 한번 나타나 주세요.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나타나셨어요. 8해 지난쯤에 도마가 나타나서 보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확신을 가지라. 그럴 때 도마가 한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도마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마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직접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믿고 나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순교로서 최후를 마쳤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제대로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는 우리의, 엘은 하나님의. 그걸 합치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연합된 일치가 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 외쳤던 말씀인데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22편 시편 22편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은 시편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상용어는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렸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죽음인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고 분리되어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나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죄로 대신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보시는 거죠. 철저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니 1000년 전에 다윗이 무슨 영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걸 어떻게 사진 찍듯이 보고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식이 그때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어둠을 깔아놓으셨다. 어둠을. 6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국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빚은 국가가 조금 탕감을 해줄 수 있지만은 죄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두 번째,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망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망의 문제. 세 번째가 사탄을 이기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능이 많고 지능이 높고 아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다, 교차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하도 나라의 범죄가 들끓으니까 정처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두 눈을 뽑겠다 하고 왕이 어명으로 선포를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걸렸어요. 시범케이스요. 그래 이제 백성들이 봅니다. 왕이 자기가 선포해놓고 아들의 두 눈을 뽑나 안 뽑나 보자고. 관심 있게 지켜볼 게 아니에요. 왕이 고민이 됐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우려면, 공의가 세우려면 아들이 장님이 되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면은 이 국가의 법도가 안 쓰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갖고 눈을 뽑으라 그랬어. 아들을 불러 눈을 뽑으라. 대신 아들 거 하나 뽑고 내 거 하나 뽑으라 그랬어요. 왕이 자기 눈을 하나 뽑았어요. 백성들이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인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세요. 그 예수님이 인간은 삼중직을 한 몸에 다 지닐 수 없어요. 권력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다 분리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분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다 가져 있어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하신 게 뭐냐?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삼중 승리를 가져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사망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맛보셔야 돼요. 사망을 맛보지 않고는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짓밟은 게 부활 사건이에요. 인류 어떤 성자들도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카일 아이들먼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책을 구입하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뭐냐면 왜 남자는 여자들보다 7, 8년 먼저 죽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보는 입장에는 그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7, 8년 먼저 죽는 이유는 첫째, 남자들은 병원을 가기를 싫어한대요. 두 번째는 병원에 가도 말하기를 싫어한대. 그래서 의사한테 잘 질문도 안 하고 자기의 병에 대한 증세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한대.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말 안 들어서 일찍 죽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남자들은 하나님 말도 잘 안 들어요. 예수님 마지막 1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떨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환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게 AD 서기 313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공인한 왕이 콘스탄틴 황제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티베르 강에서 막센티우스 군대하고 만나는데 전세가 열세예요. 그리고 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고민해서 막사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헬레나가. 근데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너가 이 로마 제국을 얻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나의 종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물어보더래. 그래서 콘스탄틴이 지금 죽을 판인데, 전쟁에 지면은 죽을 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 나라를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주님이 사라지면서 한 말씀 하시되 십자가로 이겨낼,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래가지고 모든 방패나 군인들이 있는 거다 다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를 집어넣고 새기고, 그리고 깃발도 십자가로 나가서 막센티우스라는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평정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위대한 분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를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건져내고 넉넉한 승리를 주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낙심될 때가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때도 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루터에게 방패가 되고 또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자다.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포츠 의류 가운데 있어요. 나이키라는 게 있는데, 나이키가 로마의 승리의 여신 니키에서 못 땄는데, 원래 이걸 창업했던 사람은 젊은 사람이 창고에서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많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이 IMF도 환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율 할 때 환자에다가 이제 우리 IMF 경제적인 위기를 20년 전에 맞았잖아요. 1997년도에. 제가 1997년도에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1호선 전철을 탔을 때 어떤 남자분이 가방을, 전철이 딱 열리는데 가방을 통로에 탁 놓더니 뭘 열더라고요. 열더니 플라스틱에 소리 달리는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니까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지, 칫솔이잖아요. 칫솔인데 이거 1,000원에 팔던 건데 이게 하나 200원 해갖고 5개 한 묶음을 1,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 Made in Korea.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망했으니까 내가 팔러 나왔지. 1,000원짜리를 5개 묶어가지고 5개, 한 개 200원에서 1,000원에 파는데, 여러분 하나씩 보시라면서 막 무릎 위에다 놓고 가요.
저도 물끄러미 쳐다봤죠.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걷어갖고, 여러분 제가 이 열차간에서 지하철에서 몇 개나 팔을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습니까? 1,000원짜리 4개 팔았으면 얼마예요? 실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더니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칫솔 파는 세일즈맨한테 내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야,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구나. 4명밖에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4,000원 부른데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다음 칸에 갑니다. 얼마나 제 양반은 성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현재의 성장률이면 내년도가 되면은 3만 달러 소득이래. 3만 달러. 그리고 3050 30-50 클럽에 들어가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 되고 인구가 5천만 되는 나라가 의외로 없어요. 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빼놓고는 없어요. 세계에. 우리가 7번째로 진입하는 나라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도 높고 국민의 행복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 빚 때문에 그래요. 평균 가계부채가 가구당 7천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게 왜 문제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이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육적으로 보면 빚의 문제. 이걸 청산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해도 자꾸 안 되고 힘드니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이 39살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나 이렇게 안 되면 차라리 노숙자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IMF 때 노숙자가 많이 생겼어요. 노숙자라도 돼야 되겠다고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40살 이후에는 잘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9살짜리 젊은이가 기가 반칙 돼갖고 그럼 40살부터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냐니까 그게 아니고 40살 이후부터는 고생에 익숙해지니까 힘들지 않을까. 진짜 용한 점쟁이야. 난 그 용하다 생각해요. 그동안 하도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이제 고생에 익숙하니까 견딜만 하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여러분, 마귀가 넘어뜨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마귀 삼형제가 어느 이제 결혼해서 새댁이 된 김 집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김 집사가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시댁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초장에 떨어뜨려야 돼, 시험들에서. 근데 첫째가 말합니다. 재물을 다 막아버리고 틀어 막아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애들이 말썽 피우고 이러면은 주님을 떠날 거라.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이 김 집사가 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둘째가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고 둘째 마귀가 나섰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핍박을 하자. 남편을 통해서 막 교회 가는 거 핍박합니다.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느냐? 넌 교회밖에 모르느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골방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럼 믿음이 더 반석에 굳어지니까 그 방법도 안 돼. 막내가 형님들 하는 방법은 구식이라 내가 하는 방법을 보라 그랬어. 막내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돈도 잘 벌게 하고 사업 잘 되고 남편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남편이 말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좋으니까 남편이 사업도 잘하지, 또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니까 주말 되면 여행 가자, 운동하러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유럽 여행 가서 주일 못 나와요 하고, 교회 봉사하러 나오니까 목사님 이번에 또 남편 따라 운동하러 가니까 제가 돈은 낼게요, 못 나가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죠. 그게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참 주님께 매달리고, 시편 73편 아사베시 끝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이, 질병이 생기든 어려움이 생기든 나를 주님을 매달리고 가까이 와서 주님을 알아가면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고, 내가 육적으로 잘 돼갖고 주님과 점점 멀어가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게임에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한테 바톤을 넘길 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어요. 그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환난을 당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교회를 지키려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된다. 또 모세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담대하다는 것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참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한 20년 전 IMF 당시에요, 서울 용산구 서부 이천동 중산층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차가 갔는데 어머니 50대 강삼순이라는 50대 초반의 엄마하고 두 아들 19살, 24살이 베란다로 피해서 연기를 피해서 있는데, 이 기중기가 딱 가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엄마한테로 가니까 엄마가 자식들이 그 기중기 줄을, 쇠줄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난간에 매달려 버렸어요. 아들 둘이 기중기를 가까스럽게 잡았는데 기중기를 들어 올리는 소방차 사다리차에서 아들 하나가 손을 뻗쳐가지고 어머니를 잡아갖고 베란다에 매달리는 어머니를 구조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있다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봤을 때 아직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놓았을까? 추측하기로는 아들이 한 손을 뻗쳐서 어머니를 구해내고 들어 올리다가 자칫하면 아들까지 추락할까봐 본인이 스스로 놓은 거예요. 50대 강삼순 어머니가 놓았던 것이. 다행한 것은 그 어머니가 떨어졌는데 1층에 그 상가의 베란다 위에 천막이 강한데 그 찢어지면서 떨어져 갖고 머리에 한 10cm 부상이 있고 오른쪽 팔목 골절당하고 살아났다는 신문기사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예요.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놓아버렸어요. 베란다에. 사랑이 이기는 거지. 사랑이.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가 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신앙생활, 이기는 자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관심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도 소아시아의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성장이 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 관심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에요. 다른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더라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는 것이 예수님 목표라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병드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나무, 영생 얻는 거,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의 목표예요. 관심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생명 얻는 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펴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된 일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더욱이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